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가 넘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스럽고 참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적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가나안을 건너면서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바다를 건너갈 적에는 그냥 바다가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만약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 속해 있어가지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홍해바다를 가를 테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가서 거기 가가지고 발을 내딛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아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애굽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논리적, 과학적,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멀쩡한 홍해바다가 왜 갈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뜻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냐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그들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를 내니까 향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적에는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논리, 내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주관에 맞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상황을 갖다 막 주시죠. 계속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체험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 가나안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요. 그때는 가나안 앞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 생각과 내 주관하고는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의 믿음도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하고 부딪혀요. 내 생각하고 부딪힙니다.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힐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생활 길로 안내를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나 자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를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시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가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요, 시기적으로 어쩌면 봄철이죠. 밀을 수확할 때예요. 봄철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많이 내려요. 봄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헐본 산에 쌓였던 눈들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좁은 요단강으로 막 몰아쳐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결이 굉장히 급해요. 물결이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세차게 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우리 사고 났을 적에 해병대 최해병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살이 있으니까 그냥 빠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정도 물살이었다. 근데 요단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훨씬 더 빠르게 막 급속도로 흘러내려가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 그때 그 시기의 강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내 이성, 내 생각, 내 어떤 그 과학적인 자연적인 그 섭리로 봐가지고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요?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도 정말 믿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과학적인 논리와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성경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출발했어요. 아마 홍해바다를 건널 적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가라 하면 안 갔을 거예요, 아무도.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많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됐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나는 간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 그랬어요. 여기서 떠날 때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은 의미는 뭐냐면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갖다가는 말뚝으로 딱 고정시키잖아요. 천막을 갖다가 말뚝으로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서 유목민들이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천막을 걷어내려고 말뚝을 뽐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천막을 정리하는데 말뚝을 뽑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장서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앞에서 이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떠난 거다 그 말이죠. 이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면 이게 쉽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단강은 엄청나게 물질이 세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발 디디면 그냥 떠내려가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만약에 자연 질서라면은 그냥 익사해버려요. 빠져갖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예.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다음에 실패할 것 같은데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혼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황충 정갈들을 다 막아주시고, 온도 더위와 추위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냐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널 당시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너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그들이 여태까지 신앙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니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시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건 뭐예요? 미리 말한 거예요. 미리.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을 요단강에 딱 잠그기만 하면 그때 요단물이 쫙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향해 가지고 말뚝을 뽑고 짐을 정리해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가고 제사장들은 앞장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사업을 했었죠. 그다음에 공직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싫었어요. 왜냐? 그때는 장로였기 때문에. 장로로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에 대성공해가지고 주의종 잘 모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업도 막 벌렸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사업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안 돼요. 왜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가 사업을 딱 손을 놓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망망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말뚝을 딱 뽑고 주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사용하면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자꾸 엄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꺾어요. 안 되게 하셔요. 실패하게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사업을 굉장히 멋있게 하려고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10톤 트럭으로 물건을 가득 싣고 서울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물건을 하차하는 동시에 그 물건이 싹 어디로 없어져버려요. 결제도 못 받고. 그런 일도 막 당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냥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이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은요, 내 주장, 내 말뚝을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 딱 박은 그 말뚝을 갖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앞장서서 막 따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내 생각의 말뚝, 내 의지의 말뚝,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의 말뚝 다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뚝을 뽑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기적이에요. 네.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믿으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의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요. 봄이라. 그 다음에 막 봄비가 막 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막 물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얘기하죠.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그 봄철에는 항상 물이 막 찰철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 막 가쁘니까 발 잘못 뜯으면 그냥 휩쓸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발을 딱 담궜어요. 발 담그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갖다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을 딱 잠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방향을 갖다 바꿔버렸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였다 이 말이에요. 물길이 확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에덴강 아래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아래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리고 앞으로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도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내가 볼 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물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겼잖아요. 옮기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를 향해 가지고 가게 됐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럼 환난날에 우리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야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요? 나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실패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절망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럼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정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돼야 안 된다. 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이 되는 것인가? 어리석은 소리 말하라.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딱 물리치길 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나는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환난 날에 나는 부르짖을 거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올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질서 법칙 안에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치관의 말뚝 다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내 이론과 내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못 믿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뭔가요? 비상식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기이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막 폭포수 같이 막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발에, 요단강가에 발을 디뎌요? 못 디뎌요? 못 디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잠겼다, 순종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의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내 말뚝, 내 가치관의 말뚝을 뽑아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기적이에요? 다 하는 일이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파르게 막 흘러갔던 그 폭포수 같은 그 요단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른 땅같이 돼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람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한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고 끝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의 우리 그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볼 수 있죠.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갔으니까 절로 먼저 도착해야 맞잖아요. 근데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백성들이, 온 백성 다 지나갈 때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떠나가는데 이 인구가 보통 인구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니에요? 이 인구는
우리가 말한 나만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행렬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렬 한가운데서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우기까지 했을 거예요. 뒤에는 막 물벽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딱 지키고 다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닥으로 물이 샌다거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 물벽이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는 요단강 가운데서 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기까지 생각한 그 일을 그들은요, 순종하면서,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상태까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2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평강하도록 지켜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심지가 있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메고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제사장처럼 끝까지 말씀의 언약궤를 딱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제사장들처럼 앞장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뚝 다 뽑아버리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의 말뚝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오. 뽑아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앞장서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cut.